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항상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믿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즉 땅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참된 것을 말해주면 믿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직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무리나 지금의 우리에게 이해도 안 되는 것이 많고 때로는 그 말씀이 심판과 풀물불을 말씀하시기에 무섭거나 두렵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기에 그런 건 성직자나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기에도 혹 듣기에도 너무 거북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연약함과 미련함,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완악하기에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야겠죠. 마음의 악에 매이고 매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위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과 친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말로 엿먹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수수께끼처럼 혹은 비유처럼 혹은 재밌는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 드러내 주시는데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하면서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그 친구나 이모나 삼촌처럼 혹 엄마 아빠처럼 그들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듣는 영혼들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 비유가 설사 내가 잘 이해 못하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그러기에 제자들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설명해줘요 하면서 예수님 곁에 직진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완악함도 덮어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연약한 것도 두려운 것도 완악한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나를 향해 웃으시며 그저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웃음이 없는 비유나 천국의 비밀은 그게 아무리 정확한 해석이어도 냉랭해질 수밖에 없겠죠. 천국은 바로 이런 친근함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랑과 친근함으로 이야기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웃음으로 맞이합시다. 또한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웃으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이야기로, 그 사랑으로, 그 친절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밝은 모습으로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